먼저 연합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은혜교회로 초청해 주신 장로님과 또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한 가지 고민한 것이 뭐냐면 본문의 말씀을 어디로 정할까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고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3년 신년 초에 첫 주일에 드렸던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더러운 말과 선한 말,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는 것이 저희 교회의 올해 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목한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러면 한목한 교회 성도님들은 또 한 번 더 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러진 않습니다. 다른 각도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성도들,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인 성도들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거가 있으세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예? 오, 이야, 훌륭하시다. 박수. 야, 참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좀 더 의롭기 때문에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도 하고 어떨 때는 정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보기에 다르게 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범했음에? 죄를 범했어요.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 루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당시에 유대 사회 가운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풍토처럼 또 풍조처럼 그렇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비판은 다른 말로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도 하지 마라, 판단도 하지 마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판단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럼 모순이잖아요. 지금 성경이 지금 틀렸어요? 맞았어요? 대답을 못하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과 악은 구별해라, 구별하지 말아라? 구별해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냐면 상대방을 향한, 누구를 향한요? 상대방을 향한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그 사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한, 왜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먼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짤막한 오은영, 거기 우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짤막한 이렇게 그 상담 그 하는 내용을 봤어요. 뭐 금쪽 같은 데 새끼.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막 얘들한테 욕을 막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관찰하고 추적하다 보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에 들고 있었는데, 아버지마저도 나를 떠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공포심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같으면 판단력이 있고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이런 판단력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떠나겠다는 그 두려움이 역기능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폭력을 하는 거예요. 언어 폭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그 상담 가운데 이 아이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처음 안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아이의 그 행동을 보면서 무조건 나무랍니다. 무조건 정죄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큰 소리 지르고 악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 사람, 그 아이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동정하는 마음. 근데 이 이해하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무조건 근거 없이 헐뜯는 교만한 사람을 일컬어서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거 없이 헐뜯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교만한 행위를 우리는 버려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판사가 되어서 판결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잣대로 그것들을 판결해요. 누구의 잣대로요? 내 잣대로. 누구 잣대로요? 내 잣대로. 우리는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를 먼저 욱 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잣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의 잣대로 당신은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에요. 악과 선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미락처럼 덮어놓고 내 기준에 보니,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경륜으로 보니 당신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이 교만한 마음을 뭐라고요?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말씀을 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한 가지인데, 이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런 추태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한을 행하고 추악한 일을 행하고 탐욕하고 악의를 품고 또 시기하고 살인하고 또 분쟁하고 사기를 치고 악독한 말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교만하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수군거리고 악독한 모습을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막 행동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행동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행동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동은 똑같이 하면서 마치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비판에 또 정죄의 판단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진짜 나의 모습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이 있으면서 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합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은, 스스로 변론할 수 없는 것은,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이 나를 묶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 비난과 헐뜯음이 나를 묶는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죄입니다. 죄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데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것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나를 묶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른 말, 고운 말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너 이방인들 욕했지, 성도들 너 욕했지, 근데 너도 같은 일을 했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딸 진리가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에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딸 진리에게 너 이 새끼, 이 자식,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딸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말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잘못을 지적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선행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고 잘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 거역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진리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해요.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내가 다른 우리 교회 성도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도록 싸웠어요. 막 삿대질하면서 죽도록 싸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죽도록 싸웠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인 것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해요. 아, 내가 잘못했다. 가서 성도에게 사과해야 되겠다. 성도에게 전합니다. 성도님 점심 볼까요? 가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성도님, 제가 생각해 보니 목사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 저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과를 받을 마음이 지금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거든. 아직도 화가 나요. 나는 아직도 화가 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해. 나는 화가 아직도 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의 화가 누구로 떠질 수 있도록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성도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같이 보겠습니다. 넘어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행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여기서 내가 어찌하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네가라는 것은 너 역시예요. 너 역시.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너도 그랬다 안 그랬다? 너도 그랬다. 너도 그래. 너 역시 똑같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틀린 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 똑같은 죄인입니다. 네가 너 역시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형제.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따라서 합시다. 같은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성도. 더 축소해서 이야기하면 그 은혜교회 성도예요. 우리 화목한 교회 성도예요. 우리 화목한 교회 성도가 성도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까지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니 지체라고 성경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진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 그 은혜교회 장로님과 우리 화목하는 교회 장로님이 한 지체인데 지체끼리, 그 은혜교회 장로님은 오른팔이에요. 몸에 예수님의 머리에 오른팔이라고 가정하고, 우리 화목한 교회 장로님은 우리 예수님 몸에 왼쪽 팔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한 몸의 팔끼리 서로 막 헐뜯고 막 뜯고 막 희집에 파고 막 상처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형제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할 때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절대 억울한 것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수군거리고 다닐 때 그 사실을 알면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정직하자. 어떤 상황 가운데 정직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항상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수군거린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참 다른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 수군거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다고요? 심판을 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모든 자체가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체들 향해서 같은 형제 성도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고난이 없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중에는 재판석에 앉아서 그것을 옳고 그르다, 잘못됐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죄할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헐뜯으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가슴을 치고 지금 애통해 하는 거예요. 왜 애통해 하냐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어.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아서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커요. 쓴뿌리가 큽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일을 당하면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네가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거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해라 하지 말아라. 네가 힘들어 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네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옹졸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좁아요. 자기가 당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일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오류, 잘못된 적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냉혹해요. 너 잘못했어, 너 나쁘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도 않아요. 막 극단적인 언어를 선택해서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기로 원하냐면 그것도 이해 못하십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하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말하고 함부로 말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넓은 마음으로 적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냉철하게 적용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이라는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 앞에서 늘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재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청년들 보이냐? 뭐가 보여? 예? 글씨만 보여? 여기서 빽빽하게 다시 재정리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추가하고 다시 연구하고. 그랬을 때 이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너 들어, 당신들 들으세요 라고 설교하기 전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주면서 정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나는 하고 있는가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적용합시다. 나에게 적용. 나에게 묻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금 전에 살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정말 성숙했는지, 아직도 미성숙한지, 저분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빗대어서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말과 행동이에요.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변화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가지고 더 사람의 속을 상하게 하고 세상 표현으로 염장을 지르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할 때 내가 어떤 말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말 한마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마디로 혀가 사람의 운명을 조종하는 조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잖아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또 말로 힘들게 하기도 하고 막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죽이니 살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인터넷에 댓글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그 위로의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선하게 하는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인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로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자주 한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네. 그러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사랑의 말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말들이 열매로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 그 말들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삶을,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 반대로 막 악한 말들, 가정에서 막 남편, 아내, 막 자식은 부모에게 막 악한 말을 해.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막 이 시기 질투의 말, 막 이런 추악한 말들을 막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어렵잖아요. 남편도 상처, 아내도 상처, 자녀들도 상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든지 제가 치유 프로그램 가운데 치유할 때 보니까 어떤 한 형제가 치유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주위에 있는 의자를 번쩍 들더라고.
아버지 죽여버리겠다. 아버지를 절대 용납을 못하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 안에 막 의자를 막 집어 던져버리는데 여러분 제재를 못해요. 너무 분노가 가득 차려 아버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가정 가운데 문제점입니다. 이런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그 악한 말이 가정 가운데 뭐로 돌아온다? 열매를 돌아온다. 그 반대로 우리가 선하고 좋은 말들을 하고 사랑의 말들하고 감사의 말, 긍정적인 소망의 말들을 하면 가정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도 이건 진리예요. 무조건 서야 됩니다. 성경의 선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고 또 곱고 아름다운 선한 말들 할 때 그것들로 인해서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에 우리가 추악하고 악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렇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든 안 하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시겠나요? 여러분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끊지 못하냐? 이런 설교가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수 없는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선한 말과 악한 말들에 대해서 수 없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끊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들을 끊지 못한 이유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누구로 말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잠언 26장 20절로 21절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말쟁이,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쟁이. 두 번째 사람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 두 사람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말쟁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 주변에 있어요. 저희 주변에 나쁜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험담하는 자. 여러분 말쟁이는 험담하는 자. 악의적으로 험악한 말을 하여 지속적으로 그 말을 내뱉어요. 세상에 글쎄 있잖아 진리가 있잖아 하면서 막 좋지도 않은 말을 자꾸 들춰내. 자꾸 이야기하는 꺼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말쟁이. 이 말쟁이는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들어요. 말쟁이가 뭐 하게 만든다고요?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 말쟁이에요. 이 말쟁이가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에게 염장을 막 질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를 돋구는 사람. 그래서 막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니까 아이가 비웃음을 많이 받았나 봐.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막 이렇게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빈정상할 농담을 해. 근데 아버지는 그게 농담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모습, 말 하나, 그 얼굴에 웃음기 하나 딱 돌 때 아버지가 지금 나를 뭐 하고 있다?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차로 도로로 뛰어들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과 말쟁이는 이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니까 이것이 별식과 같대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 없어요? 별식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 특별하게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맛있게 먹는 것이 별식이에요. 산의 진미와 같이 잘 차려진 그런 밥상, 이것이 별미예요. 별미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남의 말할 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야, 그 세상에 있대 신목사가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대 이 화목관계 큰딸 강진리가 말이지 하면서 막 말봐봤더래요. 뭐 하니까? 재밌으니까. 여러분, 재밌으니까 퍼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이런 정말 별식과 같은 그런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즐길 때 손뼉도 뭐 해야 소리 난다고요? 마주쳐야 소리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22절 한번 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한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남의 말을 할 때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호응해 준 사람이 있는 거야. 아, 그랬대 강진리가? 목사 딸이? 씩씩거려 주면서. 아, 그리고 또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이게 별식과 같아요. 이제 뱃속 깊이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독소 요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독소 요소. 이게 바로 별식과 같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 이것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한번 제가 예화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예화인데, 우리 강주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교회에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 여자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헤어진 거예요. 너무 힘들 거잖아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처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 기도의 모임 가운데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청년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픈했습니다. 혹시 이게 내게 너무 큰 상처고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은 정말 그 자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면서 기도했을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며칠 후에 그 자매가 그렇게 상한, 그렇게 아픈 기도의 제목이 교회에 싹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짓들이 정말 한 영혼을 상하게 하고 한 영혼을 폐인으로 만들어 본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한 가지는 힘들었겠다. 한 가지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와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렇게 멀쩡했던 그 자매가 맨발을 벗고 온 동네를 그렇게 헤매고 다녀요. 그러면서 막 옆에 아무도 없는데 막 궁시렁궁시렁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막 이야기. 하루는 어떤 자매에게 전화 왔습니다. 저에게 전화, 목사님, 한번 그 자매 집에 가서 한 번만 기도해 줄 수 없습니까? 제 아내하고 그 자매를 원래 알았던 자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연락을 끊겼지만 그 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 저희 아내하고 그 집을 가봤어요. 가서 이때 있더니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 대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자매가 멀고리 아래요. 막 온몸이 새카맣게 한 번도 안 씻어가지고 머리는 떡지고 옷은 막 떼꼭지기 쫙 흐르고 김치국물이 흘러가지고 쫙 있고. 그래서 너 나 알아?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자기 식당에서 사업을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 더 신경이 이렇게 좀 또 빨리 지혜가 있었다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방치해둬 버린 거예요. 폐인이 돼, 폐인. 그래서 제가 부모님도 안 믿지, 이 자매가 정신이 완전히 돌아서 기도로는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 놔두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여러분의 자녀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매의 어머니는 혼자 살아요. 남편이 없어요.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한 딸이 폐인이 돼요. 폐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자매가 서울의 대학교에 무용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 무용과를 다닐 때에 이 자매가 대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서 함께 합세하여 그 자매를 왕따를 시켰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과에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단체에 들어왔고 선교단체에서 이제 중국, 몽골, 안동 이렇게 한 달씩 선교 전도를 다녔는데 몽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몽골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현지인들에게 수련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저희 같이 갔던 일행들이. 그래서 몽골 초원에 개를 4동을 쳐놓고 그들 2동, 우리 2동 해서 쳐놓아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자매가 강의를 맡은 강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강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강의를 준비를 하고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매의 생각 가운데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매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전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굉장히 큰 상처와 왕따를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제 이 훈련을 받으러 왔었다. 그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잘 끝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강의를 끝나고 딱 내려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바보 같은 거사 왜 네 과거를 이야기했니? 저 사람들을 좀 봐. 너를 비웃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좀 봐라고 마귀가 속삭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딱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끝나면 저희가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한 개인에 모여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공포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매가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그 자매 앞에 빵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큰 소리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더 돌아본 거예요.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릎 꿇어라. 너 그 자매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그들이 상처 줬던 그들을 대신해서 그 자매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자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광기를 일으켰던 자매가 잠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가 완전하게 치유돼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매가 간증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자기의 과거를 오픈하고 나니까 마귀가 자기가 찾아오는데 그 말을 했더니 그렇게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형제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딱 오니까 이제 한번 난리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자매 앞으로 딱 나가니까 그래 잘 걸렸다. 내가 오늘 얼굴을 다 힙어 파버리라. 딱 했는데 무릎을 딱 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리더라?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할렐루야. 치유가 돼요. 치유. 여러분 지금 사회 이슈 가운데 뭡니까?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매고 막 닥치는 데에 막 묻지마 살인사건 막 칼로 다 찔러대면서 지금 어제도 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과 행동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이혼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의 언니예요. 순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만 목사님 예배만 한 번만 드려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의 집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혼할 때까지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이혼하세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더라.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던 이 집사님이 자기 자신이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은 나를 바뀌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따라서 내가 변하면 가정이 바뀝니다. 이 왼수 같은 남편, 이 왼수 같은 아내, 너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수치스럽다, 못 살겠다, 창피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모든 이들이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의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라 내지 말라? 내지 마.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래요. 그러면 더러운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 쓸모도 없는 말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는 말. 여러분 아무 쓸모도 없는 말을 자꾸 해서 상대방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아내를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남편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러지도 않는데 자꾸 진리에 대해서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했어. 진리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그 상한 마음의 생각들을 밤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상하면 밤새 잠을 못 누리잖아요. 씩씩거리면서 아이씨 하면서 밤새 골머리를 얹고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나를 억울하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경록케 하는 말이 있어요. 밤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농담을 해도 얼굴이 다 굳어가지고
오늘 뭐 집에서 한번 하시고 나오셨어요? 얼굴에도 막 기분 나쁜 게 건들지 마 이런 얼굴들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 서스럼 없이 하고 다녀요. 필요 없게 쓸데없는 말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밤새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말이 조금 전에 살폈던 비판, 판단, 정죄,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하고 함부로 말하고 싸움을 일으켜 말을 하고 화를 돋게 만들고 독소를 배출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이 바로 쓸데없고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쓸데없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대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는 집을 세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뭘 세우다고요? 집을 세우다. 단순히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누구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더러운 말, 마음 상하게 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워, 교회를 세우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갖게 하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를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말, 이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선한 말이 선한 말. 여러분 그 은혜교회를 세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이 선한 말. 우리 화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선한 말이다. 선한 말. 그래서 이런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 듣는 자에게 뭘 끼친다고요?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한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빨리 한번 싹 지나가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뒤를 한번 쫙 돌아보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교회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1번 힘들게 했다, 2번 세우게 했다, 은혜를 끼쳤다. 1번 2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들으려면 창피하니까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이간질식게 싸우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소용되는 대로라는 것은 알맞게 적당하게, 우리가 말을 해도 거기에 상황에 그 분위기에 맞게 알맞게 적당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 만나기 싫어요. 막 쓸데없는 말을 찾고 있었고, 막 감정 상하게 하는 말을 찾고 있고, 비꼬는 말을 찾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 소용되는 대로 그런 말입니다. 선한이란 말은 것은, 이 선한이란 단어는 적절한, 쓸만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적절하고 쓸만한 말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적절하고 쓸만한 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교회 안에서 은혜를 끼쳐. 근데 은혜 끼쳐 어떻게 끼쳐? 교회에서 적절하고 선한 말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쓸만한 말을 해가지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을 해라. 이런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25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상황에 알맞게 잘 표현하는 말,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지,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 엉뚱한 말을 해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집사님 좀만 우리가 수고하시게, 기도하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그렇게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지,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을 막 엉뚱하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극적인 찬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은쟁반의 금사가 같습니까? 아니면 쎄하게 뭔가를 쫙 껴얹는 찬물과 같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3절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는 뭐 안 보니까 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집에서 그래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집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교회 집에서는 이제 안 보이니까 덮어놓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할 때 정말 맞는 말들을,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받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 받고 시임을 받고 치유받고 또 위로받고 세움받기 왔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 막 구멍이 뻥뻥 뚫리는 말들을 듣고 가면,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사탄이지, 사탄의 도구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는 힘들고 괴로워서 찌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위로받고 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교회, 우리 화목한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될지 믿습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가서 술 한잔 제끼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스트레스 풀라고 악수가 아니라, 힘드니까 내가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로해 줄 거야. 할렐루야. 그 위로의 장소가 교회가 돼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시간 다 돼버렸네. 시간 다 돼버렸어. 여러분, 시간 넘긴 거 싫죠? 안 그런다 좀 해봐. 예, 그러면 제가 또 마음이 좀 길잖아요.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강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제일 싫답니다, 우리 딸들이. 짧게 한번, 이게 또 중요한 게 짧게 한번, 최대한 짧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말씀 한번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교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에 읽어된 이런 목록들에 대해서 이 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마음을 뭐 해라? 버려라. 그런데 지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따라서 상처받을 때 옵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요? 상처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소를 내뱉는 것, 이 분노를 삭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노를 삭히지 못하니까 말로 표현하는데, 말로 그냥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악한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독소를 막 내어 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노함이는 어떤 말이냐면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예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는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적으로 표출되는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적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감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막 격해지기 시작할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표출된 상태.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있죠. 분냄. 노함과 분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이 분냄은 내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노함은 외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면 분냄은 내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내적인 상태. 그 다음에 떠드는 것. 여기서 떠드는 것은 막 우리가 하기야!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떠듦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떠듦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떠드는 것이. 내가 감정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악한 말들을 막 퍼부어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떠드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비방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비꼬는 말, 비웃는 말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이게 바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버려라. 이런 말들 하지 말아라는 것은 소극적인 요구예요. 소극적인.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이것을 버려라. 소극적인 것들이죠. 적극적인 것이 뭐냐 봤을 때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버리고 소극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너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의 반대 정신으로 그들을 향해서 뭐하게 해라. 그들에게 친절하게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이웃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잔치에 그가 가서 하는 일이에요. 손 발을 딱 걷어 붙여 올리고 내일처럼 거들어 주는 것이 바로 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일이 내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멀리 하십니까? 내일처럼 여기지 않고 아무리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등한시하십니까?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네 일처럼 해라는 거예요. 너의 일처럼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라고 했을 때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마음으로부터 와야 되는지 믿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진리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없냐, 가난하냐, 먹을 것이 그렇게 없어. 아이, 10,000원짜리 끊어가지고 야 봐봐, 10,000원짜리 딱 끊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야 너 가서 마트에서 빵이나 사 먹어, 이렇게 딱 주는 거야. 이러면 이게 그 사람을 상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동정심.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아래로 보시고 그냥 거지에게 동양 한 입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 정말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길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용서를 해준 것처럼 용서해라. 여러분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될 대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의인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버림받아 합당하고 저주받아 합당할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네가 만약에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할렐루야. 네가 받은 용서만큼 그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용서와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배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받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취해야 될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성도들 간에 취해야 될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화목한 교회와 그 은혜교회의 성도님들이 서로 각 교회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견을 내면 그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그것이 의견이에요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것이 의견이랍니까?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견을 내놓으면 그 의견들을 잘 조화를 이뤄서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같은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동정하며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 있고 힘든 사람 있으면 여러분 공감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보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보면 힘드시죠?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힘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깨 두드리면서 악수하면서 힘내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내가 어떤 한 교회 교육전사로 둘이 부부가 그 교회에 섬기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에 평상시 그런 분이 없는데 그날은 어떤 한 권사님이 막 소리를 내어서 꺼요 하면서 막 소리를 내어서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막 울어요. 누가 봐도 정말 힘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통곡하구나라고 누가 봐도 그런 마음이 들을 만큼 그렇게 막 서럽게 울더라고. 여러분, 그런 서럽게 우는 것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먼저 계단을 내려가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 뒤에 따라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수 없게 아침부터 울고 지랄이야. 여러분, 이게 권사인가요?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적어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저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저렇게 애통해하며 아침부터 저렇게 통곡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저 우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침부터 채속게 울고 지랄이야. 20년이 넘어가도 이 단어가 내 머릿 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까? 다음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애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보듬어주는 형제애.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을 애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를 위하여,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 사람들,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네가 비록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네가 부르심 받은 목적은 뭐냐? 그를 용서해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당했을지라도 너는 똑같이 하지 말고 네가 그런 용서를 받은 너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뭐해라? 용서해라. 네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부름을 받았어. 우리의 사명은 용서해주는 사명, 사랑해주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복을 이어받는다, 유업을 받게 한다. 이 복은 무슨 복이냐 했을 때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과 하늘의 상급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을 입증할 때예요. 믿음을 입증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죠. 속을 뒤집게 하는 말을 들으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 이것이 따라서 앞에서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많이 죄송해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면 이게 막 이렇게 여러분이 차고 있는 막 이렇게 금반지 던지고 막 시계 던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